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 여자로부터 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하여 예수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의 씨가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지만 예수는 말씀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사단의 노예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함이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주의 경륜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정말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이 땅에서 그를 목도한 목자들과 그리고 그의 아비와 어미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빌립보에서는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아기 예수 태어나심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곳이 있을 곳도 없어서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신 비천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기뻐하고 즐거운 이날에 하나님은 몸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요 비천한 자요 겸손한 자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구원과 축복과 은혜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대가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 태어난 날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야말로 낮아진 자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말씀이 없이는 인간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답게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간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동물 가운데요. 두 발로 딛고 일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동물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누군지 아시죠? 인간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나이 20세 되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은 존재가 또 인간이에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사슴이나 사자나 여러분 호랑이를 보세요.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발로 걷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무료하시고 20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으로서 우리가 사람다운 구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그 믿어진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말씀의 전파를 빼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로 만물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이제 인간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말이 이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귀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는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인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편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면서도 우리가 한 이 악한 말, 더러운 말, 마귀의 말 때문에 또 한편에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므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안에서 그들이 이제 구속함을 받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의롭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가 타락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요? 선을 행하라고 그럽니다. 행동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옳게 살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거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나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부정과 불패와 불법과 그리고 불의가 횡행하면 횡행할수록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성령을 따라서 증거되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정말 시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해 오신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언적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를 믿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올 홍수를 피하라고 방주를 지라게 했고 그는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이 잘 안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표란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독자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까그리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뿐인 독자를 죽게 되면 그동안 말씀하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리알처럼 많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야말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셨다 이 사명,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고 이삭이 말하고 이제 야곱이 말하고, 그 야곱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12 아들들에게 말했을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잉태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은 혈연적으로 결석을 해서 그것이 부족이 되고 국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믿는 조상들을 통하여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믿는 모세 율법, 구약 성경을 목숨을 걸고 그들은 지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말씀의 민족, 말씀을 지키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코비드 접종을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이 하고 서구러파 나라들이 따라서 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방역도 되지 않는 이거를 제일 먼저 했냐? 결국 그 뒤에는 빅테크가 있고 그야말로 의료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면 모든 게 낫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3차 접종, 4차 접종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세계적인 사기를 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것 또한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인류의 재앙을 끌어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떠날 때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묻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단순히 자기 시신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이 됐던 모세, 그가 젊은 날에 갔던 모든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모세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행할 일을 모세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계시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사실은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그리스도가 계신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늘 보좌를 봤을 때 보좌에 그야말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앉아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았어요. 실은 훗날 바뀌어졌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이었던 겁니다.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말씀을 그 아들이 선지자에게 주어서 말하게 했지만 이제 때가 이름에 당신이 직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유대인으로서 아람말로 직접 말씀을 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찍이 예수 오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축복받은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야만 예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알아 말씀도 마리아의 태에 여자의 태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필요한 거고 요셉과 마리아는 가문을 위해서 다윗이란 가문이 필요한 거고 다윗이란 가문을 위해서 유다 지파가 필요한 거고 유다 지파가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12지파의 이스라엘 국가란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스라엘 국가가 있고 그 안에 12지파가 있고 그 안에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와 다윗 가문이 있고 거기에서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고 그 마리아의 태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수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당신은 얼마든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철저하게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놀라운 종들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댔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약속된 걸 못 받았다? 약속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길이 완벽하게 계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세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하셨다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중적으로 계시하세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 지금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그 말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에게 들려진 말씀 안에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실시간으로 한 분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 이 날을 이렇게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랬을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구약은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가 타락하고, 말씀을 받았다가 또 타락하고, 말씀을 받았다 타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말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주님 재림 때는 뭐냐? 그때는 뭐냐?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심판하는 말세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끝은 뭐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말세예요. 이게 말세가 세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날, 그게 말세고,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청소하러 오신 날이 말세고,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 더러운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가 사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일하신 아들이 영광 가운데 임함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의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상에서 가르쳤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병든 자들과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도 전파를 하시고, 그 시간 네바논에도 가고, 저 터키 지역도 가고, 노마 지역도 가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도보로 해가지고 이 아시아 땅도 오고, 또 배 타고 북미도 가고 남미도 가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가면 이 지구상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낙원이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예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죽을 필요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는 의야말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살 수 있으면 온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천국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지구상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는 멍청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렸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가룟 유다 생각나시면 알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주고 구약 말씀을 그가 풀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줘도 어때요? 인간의 이 원죄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자기의의 문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계속 뒤따라서 만들어져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천국같이 만들어졌어요. 조금 지나면 마귀가 그 사람들을 속삭여가지고 그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터키 지역에 또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많아서 정말 천국까지 변했는데 마귀가 그 다음에 또 쫓아가가지고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저 북미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어때요? 그때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고 기적도 이적도 행하지만 또 마귀란 놈이 쫓아가가지고 또 가룟 유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가 살아서 수천 년 수만 년 살아서 이 지구상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천국의 그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지구에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원죄 문제, 율법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야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 옛사람의 문제를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받아서,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리라. 그거는 아까 말한 예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사셔서 낙원을 만드시지 않은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탁월한 죄도 없는 예수가 그 방법을 포기했다,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는 업적,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하는 의로운 일이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거룩한 일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걸 다 무효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공로를 완전히 여러분 원위치 시켜버린 일이 벌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이제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과 함께 내주하신 주님이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제는 피차 어때요? 상대방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왜 서로 사랑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되지만 저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배우라, 서로 섬겨라, 서로 한마디로 말해서 권면하라. 이 서로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도 없애버리고 장로님도 없애고 집사님도 없애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율법에 못 박히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아직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 못 박힌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뿐만 아니라 알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계급장 뛰고 이제부터 정말 평안한 나라, 하나 되는 나라,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 만듭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귀가 뒤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꼬셔요, 미혹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공동체를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본질에 관한 한 서로 배우셔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되는 거고 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까지 일어나야 되나요? 어른끼리만 아니에요. 어른과 자녀들, 자녀끼리, 그야말로 모든 세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제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우리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셔야 돼요. 서로 존중하셔야 되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원래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죽음 오신생을 가르치면서 뭐를 느꼈냐? 확실히 예수는 두 번 믿는 거구나. 한 번은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하는 것. 여기 있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바탕씩 다 두 번째 죽는 과정에 개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교인을 두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자연스럽게 나눠져요. 뭐겠어요? 예수의 피만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크리스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제 이분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설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 겸손한 사람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런 교회 세우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영적 실험한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고 축복받고, 그것은 그야말로 1단계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신에 못 박히고 그야말로 율법의 원죄의 옛사람에게 그야말로 세상에 못 박힌 자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어둠의 그림자가 없어요. 악의 후유증이 없어요. 마귀의 장난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깔끔하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렇고 깔끔하게 진실하고 깔끔하게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는 선한 길에 꼭 악이 따라가요. 여러분이 의롭게 하는 가운데 꼭 더러운 것이 따라가요. 여러분이 간 진실에 꼭 여러분이 그야말로 인간의 혈기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서로 배울 때 뭐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게 되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러나 인류 구속을 위해서 말씀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의 말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성령 안에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통째로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이제 만드셨어요. 그런 교회에 이제 주춧돌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번 성탄절을 전후해서 코리아 교회가 제2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는 발길에 빛만 드러나고 어둠은 사라지고, 진실만 있고 거짓은 사라지고, 거룩함만 있고 여러분 안에 더러움이 없는 참으로 산뜻한 깨끗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